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 주고 산 귀한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몸된 잔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23장 지나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가 없어서요.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들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부르셨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때로는 불확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정착이 아니었고 떠돌이였죠. 그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탄했던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고 낯선 땅으로 들어온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자식이 없어 겪었던 갈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쳐야 했던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어제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 이런 시험까지,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였던 어떻게 보면은 어, 사라를 또 먼저 보내는 그의 삶, 어떻게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단 하나의 소유를 얻습니다. 그것은 2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넓은 영토가 아니라 죽은 아내를 묻을 작은 매장지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 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평생의 동역자인 사라가 죽었지만, 그리고 그러나 고대 근동 족장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일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신앙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여러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참 정말 준비된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혼, 며느리를 얻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와 그리고 그,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 아마 성도들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제가 이곳에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보면은 함께 늙어가는 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봐요. 10년 전의 모습과 가끔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면 야,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주름도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젊었다가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되고 육신은 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1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육신은 늙어가고 쇠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늙어가면 갈수록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가끔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에서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두 늙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풍성하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주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주신 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생각하죠. 잘 외웠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이 표현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ABC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자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범사에 받는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다고 표현된 것처럼 이제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 며느리를 데려오는 일을 그가 신임하고 믿었던 오랫동안 그와 함께 했던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위임을. 오늘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2절부터 4절을 읽었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의 신임하는 종과 아주 엄중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만 끝나는, 데려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맹세를 하면서 떠나보내는데 그 종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근데 만약 제가 그 여인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될 여인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삭의 배우자를 발견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여자 있는 곳으로 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로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리로 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중매를 부탁하는 건데 몇 가지 원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 내 고향의 내 친척에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고 해석이 될 때, 만약 안 오겠다고 할 때는 이삭을 그리로 함께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만약 그래도 안 오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일을 너와 나의 약속은 없던 일로 해라라고 미리 예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맺었던 엄중한 맹세의 책임도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허벅지 못해 그 이전에 약속을 할 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의 고향 떠나다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어디서도 예비하셨겠지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만약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쫓아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데려가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의 고향 떠났던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데 돌아가지 말랍니까? 그것은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룬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고 떠나왔던 것이에요. 떠나왔던 데를 그의 아들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왔던 옛 과거의 최악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이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오늘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결혼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되더라도 우리 아들 이삭을 보낼 수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배우자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걸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준비케 하시고 신앙으로 마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없던 일로 삼아도 이것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최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힘들어 어려워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